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16절 말씀이십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랑 같이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섰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대는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네, 잠시 기도하고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죄와 사망으로 한 치 앞도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이 자리에 주님께 나와 주님의 나라에 동역하는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에게 공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공로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오직 그리스도가 영광받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드러나며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가 깊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해지는 귀한 말씀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 가운데 주의 풍성하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좌우로 살피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이번에 우리 앞뒤로 살피시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기안교회 또 주님의 복음을 또 함께 나누고 또 전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도 영광이고요. 오늘 이 시간에 오직 주님만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WOG라는 도시선교회 단체 대표를 섬기고 있고요. 저희 단체는 2008년도에 그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전도해보자. 그래서 사실 전도사들이 전도를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한번 해보자 해서 수원역에서 그 몇 명의 이제 전도사들이 모여서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해서 지금 약 한 15년의 시간을 이제 도시에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벌써 그때 당시에 20대 초반 중반이었던 그 친구들이 이제는 40대, 30대 후반이 됐어요.
그래도 이 일을 저희가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저희가 가진 어떤 열정과 힘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한 영혼을 향한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또 그 영혼이 돌아오는 일에 주님께서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쓰시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열심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 또 이렇게 멋진 예배당에서 또 여러분들이 새롭게 복음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것도 주님의 열심인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로마서 1장 말씀을 가지고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나눌 것인데요. 이 로마서 1장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 로마서는 누가 누구에게 쓴 서신일까요? 예,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예요. 그러면 로마 교회는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요? 자, 로마 교회는 어떻게 시작했는지 아무도 자세하게 몰라요. 그래서 어떤 혹자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때 유대인의 명절을 기해서 사람들이 몰려왔다가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그 명절 때문에 모였다가 그때 복음을 듣고 그들이 다시 자기들이 흩어져 살던 로마에 가서 교회를 시작했다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무명의 어떠한 그리스도인들이 거기까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경로를 통해서 가서 교회를 세웠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이 로마서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쓴 여러 개의 편지 중에 좀 독특한 위치에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의 교회를 갔다 와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쓴 편지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의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전에 있는 편지들은 대부분 본인이 전도하고 목회했던 교회에 편지를 써서 돌봄과 또 그리고 교훈과 또 복음을 확실하게 더 깊이 깨닫게 해주려고 썼다면 사실 로마에 있는 교회들은 사도 바울이 단 한 번도 가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로로 하나님의 크신 역사에 세워진 교회예요. 그러면 이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쓸 때 목적이 있었겠죠. 단 한 번도 자기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보거나 그 교회에 거기 가서 전도해서 교회를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이 교회에게 왜 로마서를 썼을까? 목적이 있어요. 목적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울이 복음을 정말 열심히 전했잖아요. 주님을 만나서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고 나서 정말 열심히 전해서 로마 제국이 어마어마하게 큰데 로마의 동쪽 그 일루일곤이라고 하는 로마의 동쪽에 있는 그 넓은 지역까지 바울이 복음을 힘써 전했어요. 그런데 로마의 동쪽을 전했다면 어느 쪽이 남았죠? 서쪽이 남았어요.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이 복음은 어디까지 전해져야 되냐면 땅끝까지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서쪽의 끝을 사도 바울이 그때 당시에 보니까 어디냐면 지금의 스페인인 거예요. 스페인. 근데 이 동쪽 선교를 하고 동쪽에 전도를 할 때는 어떤 교회들이 많이 협력을 해줬냐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안디옥 교회나 빌립보 교회나 이런 교회들이 사도 바울을 후원을 많이 하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왔어요. 그런데 이 스페인은 서쪽의 끝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가 또 필요했냐면 이 서쪽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함께할 교회의 동역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거기에 가장 적절한 위치에 있고 자기를 위해 기도해주고 후원해줄 수 있는 교회가 어디였어요? 로마 교회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로마 교회에게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선교, 기도, 그리고 후원을 요청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쓴 것이에요. 자, 그 두 번째 또 목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로마 지역에 세워진 로마 교회는 그 당시에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도 있었지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들 사이에서 전통과 문화에 대한 이야기들, 또 그리고 내 복음이 맞아, 네 복음이 맞아 이렇게 다투는 것들, 그러니까 복음이 확실하게 이들 가운데 깊이 자리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로마에 있는 교회들이 잘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그 복음에 대한 통전점과 깊이 그 복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쓴 거예요. 그래서 사실 로마서는 복음의 정수가 들어있고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오랫동안 복음을 정리하고 잘 깊숙이 경험했던 복음을 녹여내는 복음의 핵심이 이 로마서에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다시요. 로마서의 수신자가 누구죠?
로마의 교회예요. 발신자는 바울이에요. 바울은 로마에 가봤다 안 가봤다? 안 가봤어요. 그럼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왜 썼을까요? 선교와 기도를 요청하기 위해서, 서쪽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썼다고 우리가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로마서 1장 1절부터 16절이 왜 중요하냐면 인사야, 인사. 자, 오랫동안 교제하고 알았던 분들과의 관계라면 굳이 인사를 많이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내가 아직 가보지 않았고 만나보지 못한 성도들에게 나를 설명하려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서 1장의 처음 그 소제목을 보면 인사라고 돼 있어요. 인사.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자기를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소개를 하는지 볼게요.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 사도 바울이 자기의 정체성을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소개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낯선 곳에 가거나 또 낯선 사람을 만날 때 너 누구야? 라고 말할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소개하잖아요. 제 이름은 누구누구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를 뭐라고 소개했냐면 저는요, 여러분 로마에 있는 성도님들 잘 들으세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종. 그러니까 바울을 탁 치면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라는 말이 툭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종이라는 단어가 어감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저는 옛날에 이 종이라고 말하거나 노예라고 말하면 듣기가 싫었어요. 나는 너 뭔가 강요하는 것 같고 뭔가 내 시간과 내 삶을 강제해서 억지로 거기에 맞춰서 살게끔 만드는 그런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되는 건가? 근데 우리가 성경의 맥락에서 이 종을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구약에 정통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이 종이라는 개념을 쓸 때는 단순히 그냥 그리스 헬라식으로 로마 시대적으로 종을 해석하면 안 되고 바울이 이해했던 종에 대한 것이 무엇이었을까를 잘 보는 게 중요해요. 우리 말씀을 한 가지 볼게요. 신명기 15장 16절입니다. 신명기 15장 16절 다 같이 읽을게요. 준비 시작.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기노라 하거든. 신명기 이 15장은 안식년에 관한 것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매년이 되면 매년 7년이 되면 뭐에 되면 그 잡혔던 종들이 풀어주는 거예요. 원래대로 돌려보내줘요. 그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이에요. 근데 이상한 종놈들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자 이제 너네 돌아가도 돼. 이제 연수가 다 차서 이제 너희는 자유로워져도 돼 했는데 이 종이 그 주인과 주인의 집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 주인의 인격과 주인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을 이 종이 받다 보니까 가라 그래도 안 가네. 나 여기서 당신과 같이 살고 싶어요 하라고 하는, 그렇게 원하는 종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 사랑함으로 당신과 동거하고 싶습니다. 사랑함으로 저는 당신의 집에 자발적으로 제가 종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는 사랑이 기반된 종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 가지 볼게요. 또 고린도 후서 5장 14절입니다. 준비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자, 여러분 사도 바울 아시죠?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매도 맞고 예수님 때문에 죽을 위기도 겪고 예수님 때문에 가난한 삶에 쫓겼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이와 같은 삶으로, 나를 이와 같이 묶인 자의 삶으로 살게 한 것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어떤 권위자가 나한테 내 생명을 뒤흔들면서 여기 따르지 않으면 죽일 거라고 하는 위협과 강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또 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 같이 읽을게요. 준비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자, 여기서 우리 핵심이 뭐예요? 구약과 신약 성경에 사랑이에요. 사도 바울은 강제나 강요로 종이 된 게 아니에요. 뭐예요? 그분의 사랑,
그분이 자기에게 주신 은혜, 그리고 그 주인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왜 우리가 교회에 봉사하고, 왜 우리가 교회를 섬겨야 되고, 왜 우리가 특별히 오늘 사명전도대 헌신 예배인데 왜 복음을 전하냐? 담임 목사님이 열정이 있어서.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우리 교회는 원래 전도 열심히 했던 데니까.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의 전도의 동인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것은 나는 어떠한 핍박과 박해와 강요와 어떤 위력자의 명령 때문에 종이 된 게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사랑의 종이 된 거야. 너무 좋아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사도로 부르심 받았다. 이 두 번째 설명하는 거죠. 왜 사도라고 말했을까요? 왜냐하면 로마에 있는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모르죠, 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 여기서 쓴 편지가 권위 있는 편지로 그들에게 전달받으려면 사도 바울이 어떤 권위가 있어야 되냐면 사도의 권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사도야. 물론 나는 예수님께 직접 제자로 부름받아서 그분을 따라다니고 그분의 공생에 함께하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이 인식한 거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분이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는 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기가 인식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자기의 권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근데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가 또 다른 사도는 나올 수 없어요. 그렇죠? 이미 성경의 사도는 다 끝났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도적 열정은 가져야 돼요. 사도적 열정. 그게 뭘까요? 사도적 열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배운,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상과 배움을 내 상 가운데 지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열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여기서 여러분 부르심이라는 말이 되게 중요해요. 부르심. 여러분 그거 아시죠? 소명이란 말 아시죠? 소명 받으셨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소명. 근데 소명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소명과 동의어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가 뭘까요? 교회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 교회와 동의어, 어원을 쓰는 그 단어가 뭐냐면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칼레오라는 단어를 에클레시아와 같이 써요. 그러면 이 에클레시아 뜻이 뭘까요? 자, 물어볼게요. 이 뜻을 말할게요. 이 부르심이라는 뜻은 이겁니다. 교회의 뜻, 원래 뜻이 이거예요. 자, 제 이름이 오장석이에요. 저한테 아버지가 예전에 야! 이렇게 불러요. 야! 부르잖아요, 저를. 야! 저를 가르치면 야! 이렇게 불러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그냥 부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를 부를 때 그 부름은 목적이 있는 부름이겠죠. 그냥 부르는 사람은 없어요.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고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런데 이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부르심이 무엇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냐면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자, 교회가 교회를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원뜻은 야! 이거예요. 교회야! 그러면 우리 교회는 대답해야죠. 주님, 우리를 무엇 때문에 부르셨습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멈춰요. 우리의 구원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건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무엇을 위해서 구원을 받았지? 맞아, 난 구원을 받았어. 근데 주님이 이 구원을 무엇을 위해서 주셨지?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지?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그 은혜를 아는 자로 주님 나를 여기 앉히셨죠? 왜 부르셨지? 세상 속에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죽어가는 그 존재가 왜 이곳에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존재해야 되지? 여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에요.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5년 했거든요. 예전에 군대 갔다 와서 했는데 그때 막 젊으니까 얼마나 많은 관심거리가 많겠어요. 애들을 주중에 연락도 못할 때도 많았고. 그런데 그때 나이 드신 전도사님께서 이
전체 주일학교 담당 전사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사순절 기간 때 저희한테 아침마다 문자를 보내주시는데, 선생님 전체한테. 근데 그때 한 문자를 제가 새벽에 받고 그걸 끌어안고 많이 울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선생님, 오늘 하루 선생님의 생명이 왜 있는지 아세요? 이분이 그냥 그렇게 쓴 거예요. 그거는 선생님이 복음을 전해야 될 아이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선생님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 복음을 위해서. 근데 그게 제 마음에 쿡 박더라고요. 내가 그냥 오늘 나를 위해서 살거나 내가 그냥 오늘 하루를 허비하는 날이 아니라 주님이 복음을 위해서 나에게 오늘 하루 생명을 주셨구나.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가 부르심을 받고 택정을 입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을까요? 우리가 교회 자체가 부르심이란 뜻인데 우리는 왜 구원을 받았을까요? 목적이 없는 구원은 사실은 천당 가는 티켓밖에 되지 않아요. 이 땅에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를 복음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걸 믿으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 복음을 그냥 복음이라고 말하면 되는데 사도 바울은 어떤 복음이라고 말하죠?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해요. 왜 복음이면 복음이지 왜 하나님의 복음일까? 되게 중요해요. 이 복음이라는 굿뉴스라고 말하는, 그리고 시장에서 막 돌는 좋은 얘기, 재밌는 이야기가 복음이 아니라 내가 부르심 받은 복음, 내 생명을 걸고 내가 그 스페인까지 가려고 하는 그 이유, 나에게 그 이유를 준 그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복음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 복음이 모든 사람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실력과 우리가 가진 환경과 내가 가진 재능으로부터 복음이 나온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 착각해요.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전해야지, 내가 가진 어떤 실력 갖다 전해야지. 아니에요. 이 복음이 복음 될 수 있는 것은 이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복음이기 때문에 모든 인류에게 이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끝났어요. 사도 바울이 1절에서 자기소개 다 했어요. 나는 자발교에서 우리가 돈을 벌고, 저는 이것 때문에 결혼했고 이것 때문에 공부했어요. 이게 아니면 제 삶에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1장 2절을 넘어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2절 다 같이 볼게요. 우리 로마서 1장 2절 아침만 되면, 일요일 아침만 되면 짜파게티 요리사가 돼요. 근데 아빠가 끓이는 짜파게티가 다 달라. 말은 다 짜파게티라고 하는데 그럴 수 있겠죠. 나는 김치찌개가 맛있어 하는데 김치찌개를 끓이는 내용이 다 다른 거예요. 그 사실은 어느 게 진짜인지 모르겠어. 다 각자가 자기가 느끼는 게 복음인 거야. 왜 교회 다니세요? 복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이 아니라 성경에서 복음을 뭐라고 말하는지가 중요해요. 오늘 구약의 선지자들이 수백 년 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메시아가 있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라시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따라해 보세요. 역사성. 역사가 뭡니까?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에요. 맞나요? 자, 제가 이제 여기 우리 어른분들이 많은데 저는 이제 결혼한 지 이제 10년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혼하기 전에 제가 그 몸담고 있었던 모교회에 저희 청년부 부장 집사님을 이제 결혼하기 전에 이제 청첩장을 드리러 맨날 뵀어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은 제가 청년 때부터 너무 존경하던 분이셨어요. 늘 일상에서도 정말 거룩하게 사시고 교회 안에서도 청년들한테 좋은 멘토로 이렇게 힘을 주셨던 분인데, 그래서 이분한테 얘기를 해서 우리 이제 결혼합니다 하고 청첩장을 드렸더니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주세요. 덕담이죠. 장석 형.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유하신 이 복음의 핵심은 뭐다?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존재하는 역사성이 있는 복음이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아들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져 있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자, 우리 함께 로마서 1장 5절을 또 한번 봅시다. 로마서 1장 5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래서 그 아들에 관한 거다라고 얘기하고 3절, 4절은 그 아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5절에 내려와서 뭐라고 하냐면 복음의 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복음의 크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면 복음은 실제적으로 역사성이 있는 것이 복음이고,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복음이고, 일어나야 되는 것이 복음이고, 또 그리고 그 아들에 관한 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이 나에게, 내 복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지. 맞아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족을 위해 죽으셨지. 예수님이 이 신갈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 죽으셨지. 맞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 복음의 크기, 사이즈를 알아야 돼요. 우리 옷 입을 때 사이즈 재시죠? 대충 입는 분은 없어요. 대충 입으면 안 돼요. 우리에게 맞는, 체형에 맞는 옷을 입어야 돼요. 맞나요? 그래서 크기에 맞는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복음의 크기가 뭐예요? 모든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순종하는 것까지가 복음이 가지고 있는 크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될까? 복음이 원래 처음부터 온 세상을 위한 복음이었으니까. 어느 교회가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일까? 몇만 명이 모여도 내 교회, 내 양식, 내 미래, 내 장래, 내 자녀, 그리고 내 먹고 사는 문제로만 눈물을 쏟고 하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복음의 힘이에요. 그러나 5명이 모이든 10명이 모이든 그 교회가 온 세상에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 우리 가정을, 나를, 우리 교회를 사용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있는 교회라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교회는 복음의 크기를 아는 교회죠. 오늘 사명전도대가 빛의 사자들이요, 복음을 갖고 나아가자. 왜냐면 이 복음의 크기가 이 교회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해 있으니까. 그래서 말하는 거죠. 6절에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뭔 말이냐면 당신들도, 로마에 있는 사람들도 이방인들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들도 이 모든 이방인들이 믿어 순종케 하시는 그 복음의 능력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너희들도, 로마에 있는 편지를 받는 너희들아, 너희들도 그렇지 않냐? (8절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준비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자, 기억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자기 소개를 1절에 했죠. 그리고 복음이 뭔지를 얘기했죠. 그리고 뭐였어요? 복음의 크기를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 복음의 크기를 알면 복음의 크기에 맞게 우리가 기도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다고 했죠. 그리고 이 복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따라해 보세요. 모든 사람에게 소문이 난다. 자,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했던 명언이 있죠. 나의 죽음을. 되게 역사성이 있는 교회예요. 그죠? 역사. 나의 죽음을 아무에게 달리지 마. 근데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분이 많아요. 직장 가면 내가 그리스도인인 걸 아무한테 밝히면 안 돼. 누가 알면 안 돼. 그러면 그러는 순간에 나는 깨끗하고 거룩하게 착하게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을 때만 밝혀야겠다. 이런 분도 있잖아요. 혹시 집사님이세요? 그러면 이거 알아버렸네.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 복음을 갖는 사람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 하게 돼 있냐면 소문이 나게 돼 있어요. 어떤 소문이 날까요? 이 사람이 뭐 돈이 많다, 이 사람이 뭐 성공했다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소문나게 돼 있어요. 믿음. 여러분, 그 인도 선교사 중에서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여러분, 보통 선교지에 가서 선교를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언어예요. 언어. 근데 여러분, 인도같이 큰 나라,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나라에는 언어가 통일되게 하나로 쓰지 않아요. 우리나라처럼 여러 개의 언어가 있어요. 마을마다, 그 안에 있는 소수민족들마다. 근데 이분이 가 있는 마을은 사실은 언어를 미리 가기 전에 배울 수 있는 언어가 아닌 거예요.
그 마을에 들어가서 거기서 언어 교육을 그 현지 사람들한테 배워야 그 언어를 익히고 그 익힌 언어를 가지고 뭐 하겠어요? 복음을 전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전도를 어떻게든 하겠죠. 근데 이분이 이제 가자마자 이제 언어를 배우고 싶어서 지나가는 청년들한테 비용을 내가 지불할 테니까 이 언어를 가르쳐 줄 수 있겠어? 했더니 이 청년들이 가난한 청년들이니까 비용을 주신다니까 우리가 가르치겠습니다 해서 이 청년들이 한 달 동안 열심히 이 맥스웰 선교사님한테 자기네 그 부족의 언어를 가르친 거죠. 근데 한 달이 지나고 나니까 안 오네. 자기 집에 와서 가르쳐 주기로 했던 친구들이. 그래서 언어를 빨리 배워야 선교 활동을 하는데 언어를 배울 수가 없으니까 선교 활동을 못 하게 되니까 답답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 저작거리에 나갔다가 그 놀고 있는 그 청년들을 만나면서 왜 나한테 너 언어를 가르쳐 줄 안 오냐? 너 그렇게 하기로 약속하지 않았냐? 했더니 이 청년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당신과 한 달을 같이 지내고 있다 보니까 우리까지 그리스도인이 될까 봐도 무서웠습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대대로 믿고 있는 힌두교 신들이 있는데 당신이랑 같이 있다 보니까 당신의 말과 당신의 삶과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일상에서 느껴지는 그 선한 기운이 당신이 믿고 있는 신을 나도 믿고 싶어질까 봐 두려워서 아버님께 말씀드렸더니 아버님이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한 달이었어요. 한 달. 한 달을 같이 지내니까 그리스도인이 될까 봐 무서웠대. 우리가 옆집이랑 같이 산 지 얼마나 됐죠? 예, 우리가 자주 가는 그 슈퍼 아저씨가 아직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사실에 우리가 자주 가는 카페, 자주 가는 반찬 가게, 시장에 이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 믿음으로 소문난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얼마나 아름답고 그리고 이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우리의 삶과 말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안 나타나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복음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복음이 나타나지 않는 게 더 이상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한테도 그게 숙제였어요. 제가 열심히 도시전도 하는데 옆집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어느 날. 제가 그 지금 살고 있는 집에 10년을 살았거든요. 결혼한 다음에. 항상 아내랑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나갈 때마다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되니까 저랑 같이 이제 뭐 겹치는 부분이 없는 거죠. 이렇게 나이대가 워낙 차이가 나시고 그러니까 할머님은 자주 뵙고 음식도 나누고 과일도 나누고 하는데 할아버지는 늘 이렇게 담배를 피시러 밖에 나오시기도 하고 나이가 많으시는데 항상 마음에 기회가 언젠간 있겠지.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겠지. 그런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안 보이시길래 할머니한테 여쭤봤더니 할머님이 할아버지 병원에 계시는데 힘들 것 같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철렁했어요. 가슴이. 왜냐하면 거의 10년 가까이 있었는데 이분한테 제 믿음이 소문이 난 적이 없는 거죠. 여태까지. 돌아가실 거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아내랑 막 기도도 하면서 계속 할머니 볼 때마다 여쭤보고 했는데 할아버지가 나오신 거예요. 그 아파트 그쪽에 빌라 쪽에 나와서 이렇게 앉아서 또 담배 피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바짝삐짝 이렇게 마르신 얼굴로 해서 내가 여기 있어요. 우리 애랑 같이 손잡고 나오다가 너무 보고 싶었다고 제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할아버지.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힘도 없으셔요. 거기 끄떡하면서 담배를 이렇게 피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일주일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장을 못 가겠는 거예요. 면목이 없어서. 그래서 장례 다 치르고 할머니 앞에 나와 계시길래 다시 이제 그 아파트 빌라 쪽으로 오시길래 우리가 이제 조의금을 드리면서 못 가면서 죄송하다고 하는데 사실 마음이 진짜 무너졌거든요. 왜냐하면 죽음보다 복음이 빨라야 되거든요. 죽음보다 복음이 빨라야 돼요. 우리가 아껴두면 안 돼요. 뭐 언젠간 내가 전할 때가 오겠지가 아니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그 삶 안에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내 삶과 말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이 흘러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와 있든 어느 분이랑 있든 여러분이 지금 매일같이 일상 속에서 반복되게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소문이 나기 원해요. 여러분이 가진 믿음이 복음이 소문나는 삶을 사는 우리 복된 신갈교회 성도들이 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또 한 개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입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나가요. 로마서 1장 14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빚진 자라.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헬라인이나 야만인들, 여기서 말하는 바울의 표현, 헬라인이나 야만인은 뭐냐면 다 예수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바울이 다 어떤 마음을 갖고 살고 있어요? 바울이 빚진 마음이에요.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80% 이상의 빚을 지고 산대요. 여러분, 빚은 갚을 때까지 우리 마음에 그늘을 만들죠. 눈 뜨면 그 빚 다 갚을 때까지 내가 언제 자유할까? 근데 바울이 졌던 빚은 뭐였냐면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저희 단체에서 그 북아프리카 M국이라는 곳에 선교사 가정을 파송을 했어요. 두 가정을 파송했는데 첫 번째 가정이 처음에 파송됐을 때 그 가정이 이제 거기서 정착을 하면서 이제 저를 이제 초대를 했어요. 제가 단체 대표니까, 대표님 저희가 잘 정착하고 있으니까 한번 오세요 했는데 비행기 타고 한 22시간 걸리더라고요. 아프리카니까. 그래서 가서 이제 지나니까 이 친구는 이제 이 선교사님은 너무 좋으니까 이제 한국에서 손님이 오고 하니까 그 도시에 있는 그 거점 곳곳마다 저를 데려다니면서 거기에 있는 한국 선교사님, 많지도 않아요. 선교사님들이 많지도 않은 한국 선교사님들을 다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면서 교제를 시켜주는 거죠. 이분은 한국에서 이렇게 오셨고, 뭐 저는 여기에 파송된 선교사고, 여기 선교사님은 누구 이렇게 인사하고 있는데, 그때 저희가 그 도시의 수도에 있는 한 선교사님 가정을 가게 됐는데, 가니까 지금 보니까 저희 아이가 지금 초등학생이거든요. 근데 그 초등학교 남자애들 2명이 거기 그 선교사님 집에 갔더니 막 놀고 있는데 한국 사람이 보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같이 축구하자 그러고 막 매달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선교사님 부부가 이제 급진하게 우리를 대접했죠, 먹을 거를. 이제 그러면서 이제 선교사님하고 이제 같이 이제 밤늦게까지 티타임을 하는데, 선교사님이 이렇게 이제 여기 왜 자기가 어떻게 오게 됐고 얘기를 쭉 하는데, 일단은 놀랬던 거는 이 선교사님 부부가 너무 고스펙이에요. 그 아프리카에 살기에는. 두 분 다 한국 외국어대학교를 나와서 석사까지 다 하시고, 그래서 이 선교를 들어오려면 이제 비자가 교회 비자로 무슬림권이니까 교회 비자로 못 들어오니까 이분들이 학생 비자. 그래서 한국에서 좋은 대학에서 공부해서 그 아프리카 오직까지 가서 북아프리카 가서 이제 여기서 박사학위를 한다니까 그 학교는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비자를 내주는 거예요. 사실 이분은 뭐 하려고? 복음 전하려고 온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데 온 지 10년 되셨대요. 그때 우리가 갔을 때. 10년 됐는데 본인이 얘기하면서 머리를 긁적긁적 긁으시면서 10년 동안 열매가 한 명 있었대요. 최근에 맺어졌대요. 그래서 되게 이렇게 부끄러워하시더라고요. 10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한 명 있는데 그 친구가 여기서 차를 운전해서 1시간 반 정도 되는 거리에 사는 무슬림 청년인데 그 청년이랑 이틀 전에 구약 성경을 다 같이 읽었대요, 둘이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그러면서 한 명, 10년 동안 한 명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 청년을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또 얼굴이 밝게 그 청년이 얼마나 이 말씀을 읽는 걸 사모하는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어떤 지점을 딱 얘기하는데 진짜 너무 많이 어린아이처럼 울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자기가 이제 저희가 오기 전에 이제 장을 보는 거죠. 장. 왜냐하면 손님이 오니까 이 먹거리를 좀 이렇게 재료를 사가지고 대접을 하려고. 그래서 거기에는 그 도시 안에, 그러니까 메디나라고 하는 옛날 고대 도시예요. 성을 둘러싸가지고 그 안에, 성 안에 막 사람들이 옹기종기 살던 거기를 이제는 성문을 열고 거기를 시장으로 만든 거예요. 시장. 근데 그게 되게 좁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가보니까 사람이 딱 마주오면 이렇게 어깨를 부딪히고 갈 정도로 좁은 곳인데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이분이 거기서 장을 아무 생각 없이 손님들 왔으니까 내가 식사를 잘 대접해야지 하고 음식을 막 이렇게 재료들을 사가지고 딱 나와서 그거를 이제 운송수단에 딱 실는데, 시장에 나와서 딱 실는데 순간적으로 뒤를 돌아보고 싶대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니까 그 메디나 그 시장이 있잖아요. 그 현지 사람들이 장사하는 시장들, 시장을 보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더래요. 왁자지껄 떠드는 사람들, 그리고 히잡 쓰고 무슬림들이 엄청 많은데 이런 마음이 있었대요. 그 도시의 선교사가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있었대요. 하나님, 저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들이 죽으면
끝인데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해서 자기가 그 들고 있던 그 봉지를 놓쳤대요. 땅 떨어져서. 그래서 그 자리에 서서 한참 울었다는 거예요. 쳐들고 그분도 울었어요. 그 어린애들 그 두 아이를 데리고 그 한국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벌써 이제 이게 18년 된 얘기. 그러니까 그분은 10년쯤 됐을 때 저를 만난 거니까 저는 이게 7년 전에 갔다 온 거니까 그때 당시에 좋은 명문대학 나와서 아이들 거기서 키웠으면 떵떵거리면서 살지 못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그분이 21시간의 비행기를 타서 여러 가지 불편한 그 나라에 가서 왜 그러고 살았을까? 따라해 보세요. 빚진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복음의 크기를 아니까 나를 그냥 나 하나만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하는 게 아니라 온 세상에 그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먼저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달으니까 그 빚진 마음으로 거기를 가게 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신갈 지역에 빚진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지역에, 이 용인 지역에, 나아가서 이 대한민국에, 나아가서 열방에 빚진 마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그 빚진 마음을 통해서 내 마음의 심령에 이 복음의 확장을 위한 기도가 터져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16절입니다. 준비, 시작.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예, 여러분 우리가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있죠. 부끄러움을. 근데 어떨 때 부끄러움을 느끼냐면 내가 뭔가 결핍되어져 있고 수치스럽다고 느낄 때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전도하는 걸 부끄러워할까요? 왜냐하면 사실은 복음이 능력이라는 것을 말하고 다니고 복음이 충분하다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는 복음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는 복음이 남들에게 이 복음을 드러내고 말하고 살아가는 삶 자체가 능력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진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전도를 하거나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방식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일관적인 방식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그 일들에 대해서 주저하고 그 일들에 자신 없는 이유는 뭘 놓치고 있냐면 복음이 능력이라는 사실을 놓쳐요. 누가 전도하는지 아세요? 복음에 확신 있는 사람이 전도를 해요. 예전에 제가 그 일산에서 처음 전도사 사역을 했어요. 2009년도에 이제 사역을 그때 시작을 했거든요. 전도사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때 제가 처음으로 가자고 담임 목사님이 이제 저를 이제 차로 이렇게 태워주시면서 이 지역을 보여주신 거예요. 어떤 교회가 있는 지역 주변에 뭐가 있는지. 근데 일산에서는 뭐가 있냐면 호수공원이 있거든요. 호수공원. 그때 당시에 토요일날 호수공원에 가면 사람들이 돗자리 깔고 엄청 많은 거예요. 와, 먹기도 하고 뭐도 하고 막 북적북적 거려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가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에요, 전도사님. 그래서 제가 물고기들이 너무 많네요.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그 엄청 많은 게 부담이 되는 게 아니라 너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전도하고 싶어도 사람이 없으면 못 전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내가 이 사람들 끌어모으기도 쉽지 않은데 여기에 매주 토요일만 되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가슴이 뛰었어요. 그래서 3년 동안 단 한 번도 안 빼놓고 호수공원에 가서 매번 전도 나갔어요. 많게는 한 주에 6명, 7명씩 아이들, 엄마들 전도해서 왔고요. 그리고 4년, 5년 동안 저희 교회 성도들이 그 호수공원에서 전도 나가는 팀이 늘 있었어요. 매주마다. 전도하는 사람이 기뻐요. 전도한 사람이 감사해요. 왠지 알아요? 복음을 나누고 전하고 할 때 가장 먼저 그 복음에 대해서 듣고 경험하게 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에요. 전하는 나거든요. 여러분, 세상에 온통 병이 들었어요. 근데 병이 들었는데 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약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요. 부끄러워하겠어요? 저 사람들은 이 약을 먹어야 살 수 있는데 그 약을 나만 가지고 있는데 확신이 있으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담대한 거예요. 확신이 있으면 어떤 환자라도 이 복음을 만나면 다 고침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면 사람들이 많은 게 더 좋죠. 왜냐하면 이 복음을 통해 더 많은 사람이 살 수 있으니까.
저는 바울이 말했어요.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느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저는 오늘 이 헌신 예배 때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고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크기가 얼마나요? 모든 이방인들이 믿어 순종케 되는 것까지가 이 복음의 크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뭐 하게 돼요? 소문이 나게 돼 있어요. 어떤 소문이요? 그 복음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그의 믿음이 소문이 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복음은요,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줘요? 빚진 마음을 줘요. 왜 줄까요? 이 복음의 크기가 크니까. 이 복음의 크기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마음에 부담이 있는 거예요. 대출을 받아서 부담이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돈을 꿔서 부담이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부담, 이 빚에 대한 부담, 이 부담이 한 영혼에 대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지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그 부담이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어떤 빚보다 더 무겁고 중하게 여겨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이 밤이 되기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복음은 능력이 있는 복음이에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는 복음입니다. 저는 여기 있는 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 가지 합심 기도하고 우리 오늘 헌신 예배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잠깐 반주를 좀 해주시겠어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름을 물어볼 수 있죠. 당신은 누구입니까? 근데 우리는 그때 선뜻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물어볼 때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나를 설명하고 싶죠. 저는 뭐 서울대 나왔으면 서울대라는 걸 어떻게든 붙이고 싶어 하고, 내가 연예인 아들을 가지고 있으면 연예인 아들에 대한 이름을 대고 싶고. 근데 여러분, 누군가가 너가 누구냐고 말했을 때 후유아 너 누구냐? 저 예수님의 종입니다. 저 그분 없으면 못 살아요. 그분 때문에 하루를 삽니다. 그분이 나의 전부입니다. 그분 때문에 공부했고, 그분 때문에 결혼했고, 그분 때문에 공부하고, 그분 때문에 자식 낳았고, 그분 때문에 하루를 삽니다. 그분 없으면 나의 과거도 미래도 설명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분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분이 나를 살렸고 나에게 실제가 되셨고 나의 왕이 되셨다는 것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내 삶의 실제가 되어지는 삶, 그 아들이 전한 그 복음이 나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이 지역에 전해지는 삶, 그 아들이 흘리신 그 피가 온 세상을 위한 보혈이었다면 오늘 나의 희생과 수고와 헌신을 통해 이 복음이 온 세상에 편만하게 전해지는 그 일에 신갈감리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열창 크게 한번 하고, 주님, 복음으로 세워지는 교회, 복음으로 불타는 교회, 복음으로 나아가는 교회, 복음으로 소문나는 교회, 복음으로 세상 가운데 편만하게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 그 일에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 나의 가정을 사용하여 주소서. 더 나아가서 이 신갈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사용하시고, 더 하나님 간절히 구하는 것은 신갈감리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를 청하며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빚진 자가 되기 원합니다. 복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이 복음 되기 원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입니다. 하나님, 이 지역에 아직도 복음이 복음으로 들려지지 않고, 이 지역에 아직도 하나님 헛된 세상 가운데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의 크기를 아는 자로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야, 내가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나와 함께 해줘. 내 복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복음이다. 아버지의 복음이다.
우리가 하나님 온 세상에 구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빚진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셔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저들은 알까? 예수님이 저들을 위해 죽어 사실을 알까? 저들은 알까? 예수님이 생명이 되심을 알까? 하나님 우리의 지옥에